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해피데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전도 집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교회가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전도 집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순서와 안내와 식사만이 아닙니다. 더 깊이 준비해야 될 것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착한 사람, 종교적 배경이 좋은 사람만을 위한 것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방황한 사람도, 오래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도,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곧이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에 전도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되겠죠. 믿음이 와야 되겠죠. 믿으려면 들어야 되겠죠.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 마음속에만 간직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됐죠. 첫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13절 핵심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복음의 문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활짝 열려 있어요. 세상은 사람들을요, 배경과 조건과 능력으로 구분하지만 복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도 대상자를 보며 미리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요. 저 사람은 교회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은 다른 종교 오래 믿었어요. 우리 생각이거든요. 우리 생각이요. 그러나 전도는 하나 사람의 가능성을 계산하는 일이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도 현장에는 사람의 마음문을 여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완고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요.
오래오래 교회 떠났던 사람도 다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기도를 오랫동안 외면하고 뺀질거리던 사람도 어느 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의 근원, 가정의 복의 근원 통해서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결국은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므로 해피데이 앞두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포기했던 사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 우리 주님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누군가는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그 이름을 들려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둘째,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17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막연한 감정에서 생겨나지 않아요. 분위기만으로 생기지도 않아요. 인간적인 설득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생겨납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거예요. 믿음의 작용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열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교회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는 일 아닙니다. 완벽하게 답할 수도 없어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번 해피데이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짧은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요, 처음 듣는 복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예수님의 이름이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기 시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므로 들려주셔야 돼요. 들려주셔야 돼요. 사랑으로 들려주시고요. 기도하면서 들려주시고요. 포기하지 않고 들려주셔야 됩니다. 셋째로 전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순종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본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선택적인 것 아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은혜의 증인들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저도 불안했어요. 저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용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왜 아름답죠? 그 발이 생명의 소식을 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저에게 이제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전해 오세요. 그 가운데 꾸준히 계속 저에게 이제 전도 소식을 전해오는 분이 로마의 리디아 최선교사님입니다. 계속 광장에 나가 있지 않으면 로마 광장에 있지 않으면 그 의대 요즘 이제 의대 가서 그 의대생들에게 이제 그 전도지 주고 쪽복음 주고 그리고 대화하고 계속 그 전도 현장에서 그 빨갛게 이태리어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거 딱 팻말해 가지고서 딱 꽂아놓고서 전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날마다 나갑니다. 참. 한 몇 주 전에는 파울스종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왔어요. 제 인생에 저는 로마에서 복음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가정에서 그 이태리인들 같이 식사하고 말씀 나누고 또 봄 5월 달에는 야외 예배 가서 또 같이 야외 예배 드리고 바비큐 같이 파티하고 계속 그런 훈훈한 사진들이 계속 저에게 와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날이 올 때가 있구나. 저도 로마에 우리 아주 정병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너무 고전을 너무 겪는 거예요. 로마는 안 되나? 로마는 중국에서 들려오는 승전보를 들으면 신이 나는데 로마는 우리 선교사들이 피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 복음이 빵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쫙 그동안 뿌렸던 그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 그래서 저도 카톡에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성교사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데 그 발이 생명의 소식을 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발이 누군가에게 예수 구원자 구원하시는 하늘의 왕의 이름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발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발은 때때로 피곤합니다. 거절의 아픔을 겪을 때가 많죠.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그 발을 아름답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번 heb대일을 앞두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능력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발입니다. 초청장을 들고 찾아가는 발, 전화를 거는 발, 낙심한 가족들에게 다시 다가가는 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거는 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발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넷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즉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전도 집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루고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절당했다고 해서 전도가 실패한 거 아닙니다. 전도자는 결과를 조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어떤 복음의 씨앗은 금방 싹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어떤 사람은 수년 전에 들었던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도 내려놔야 되고요, 낙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낙심은 기도에도 최대의 적이고 전도에도 최대의 적입니다. 이 낙심하는 마음,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랑으로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지난 주일 제 당숙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 조카 벌써 6천이 돼버렸네. 그 조카는 오랫동안 불교 다녔던 친구거든요. 오랫동안 아주 돈독한 불교 신자예요. 수년 전에 해피데이 제가 초청했을 때 들어올 때 보니까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나갈 때도 저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2년 전인가 형님 저 세례문답하게 됐습니다. 전도 집회를 앞둔 우리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전도는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영혼을 품는 일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 직장 동료, 오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랑으로 초청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이번 전도 집회에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 함께 있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초청해 보십시오. 셋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거절한 사람이 내일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무관심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반응으로 한 영혼을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 기도하십시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까지 묻고 속박하고 있던 것들, 마음의 두려움, 상처들,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섯째,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깨닫게 될 때에 전도는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는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단지 새가족 몇 명을 초청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품고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한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해피데이 가운데 아직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지만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부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했던 사람들을 다시 품게 하시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초청받은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마다 믿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명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